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칭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죄성 자체가 이렇게 뿌리 뽑혀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 중생의 역사라고 했죠. 그리고 성화의 역사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 자체가,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충분히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와 믿음의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정동석 교수가 구원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랬죠. 우리처럼 구령 상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설교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다. 권신찬 씨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는 인간은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구원파 교회를 예정하셨고 개인은 예정하지 않으셨다. 예정론 부인하고 있고요. 의지적인 회개나 믿음의 결단 없이, 요게 이제 주목할 점인데, 의지적인 회개나 믿음의 결단 없이 그냥 복음의 진리를 수동적으로 깨닫는 것, 요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또 조금 더 요약한 걸 보면 박옥수 씨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죄에 대한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인데 기성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만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나 의인이냐 물었을 때 의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자식으로 정죄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그 박옥수 씨가 직접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박옥수 씨는 내 자신의 그런 구체적인 그런 죄들이 문제가 아니라 죄성, 그걸 죄라고 하는데 죄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자, 여러분이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는 지엽적인 일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근본 죄의 씨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구원이 되지 않고 내가 잘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말만 볼 때는 뭐가 잘못됐나 싶지만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 문제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 죄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이킨다는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의지적 결정이 없고 그냥 자기의 죄성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지적인 전환, 요것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전에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방금 전에 했던 것 비슷하게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하고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손 치더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이걸 회개라고 했다가 이걸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자의 삶에서
회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회개를 한다면 자신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이 박옥수 씨의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뒤로는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저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속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면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용서받지 않은 거, 구원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죄성, 죄인됨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가 없이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또 믿음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거쳐서 주어지게 됩니다. 즉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박옥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까 회개라고 했는데 그의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깨달음, 인식의 전환에만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전인격적인 죄로부터의 돌아섬을 말합니다. 전인격적,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것이 아니라 전생애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회개는 그래서 죄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동시에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결단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죄에 대해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진실하게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회개도 구원에 필요한 요소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 없이 회개라는 말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들 한번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이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죄를 짓지 않는 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전했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들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회개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 침례를 또 전한 것이죠. 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그 오순절의 설교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촉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회개하고 또 침례를 받으면 뭐가 온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고 회개만 있네요 그러실 텐데 여기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고 믿었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죄 사함이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자, 이렇게 회개가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 한 번 여기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refreshment, 새로워지는 날, 바로 거듭나는 거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다 회개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아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는데, 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 것 때문에 막 hir난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퍼지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계시도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가 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제한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큰 하나의 회개와 그 안에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 안에 회개와 믿음이 거의 우리가 같은 단어로 이렇게 상호 교환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함께 등장할 때도 있어요.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증언했다,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반응이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킴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 그걸 합쳐서 회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자,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지만, 자, 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건 그냥 나의 자연인으로서 자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죠. 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미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는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도록. 자,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 교회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에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깨우쳐 주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바로잡아 주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라. 자, 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즉 회개하게 하는 거죠. 미혹된 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진정한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곳곳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죠. 믿을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간혹 신앙을 떠났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다윗.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왕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가 그 권력으로 권력과 성욕의 그 유혹을 받아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죠.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이런 예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크게 정말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신문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그것도 다 아시고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넘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그러나 또 돌이켜서 나중에는 형제들을 굳게 할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주님과의 그 법적인 관계,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그 법적인 관계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이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죠. 아버지의 아들인 건 확실한데 아버지와 친하지 않은 아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 중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잘 알고 계시죠? 7교회들이 대부분 다 주님이 보시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4번인가에 걸쳐서, 적어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냥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된 상태를 보고 회개해야 됐던 거죠. 이것을 볼 때 그 구원파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죠.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주님이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갈게요. 자, 여기서 아까 구원파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역할이 제로죠, 제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에가서에서 봤던 그 말씀하고는 또 좀 다른 측면이죠. 그때는 하나님이여 돌이켜 주세요. 그럼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호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초청하실 때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맞아주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거나 우리를 위하여 믿거나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런 걸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결코 억지로 되거나 강요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응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이 결정,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회개하게 하는데 정말 하느냐 마느냐는 나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예라고 말하든 아니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참된 성경 신학의 특징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강조하는 쪽이 이제 좀 이 개혁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주의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 나에게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쪽 그런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르침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어느 한쪽을 부정하고 어느 한쪽만 붙들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될까, 이게 신비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회심하는 거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파는 이 깨달음, 죄사함을 깨달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면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회심, 회개와 믿음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고든 스미스는 이제 회개, 이런 회심의 그 전문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심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고요.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몸짓이다. 회심한다, convert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안 믿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의 목적, 내가 왜 회심하는가? 단지 천국에 간다 요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회심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회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의 회개, 나의 믿음인 겁니다. 자, 회심과 구원은 그래서 동의어가 아니에요. 내가 회심하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거죠. 자,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먼저 회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구원을 다 예수를 통해 이루셨고 그것이 복음 전파를 통해 나에게 먼저 은혜로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respond, 반응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앞설 수 없죠. 자, 그러므로 회심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회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인적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심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자, 회심의 결과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적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게 종 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죠. 자, 회심의 목표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성숙하는 것이다.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했고, 우리는 단순히 영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영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는 종종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이 전체가 하나의 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 구원하시죠. 그래서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몸이 부활해야 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의롭게 되었고 죄만 용서받고 그 의롭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상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의 변화만, 영만 구원받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는 나의 어떤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회심의 본질과 특성을 성찰하면서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지성, 우리의 세계관과 새로운 방향 설정,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기죠. 지성이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분노가 잦아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는 훨씬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이게 정상적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몸에 부할 때까지는 우리의 몸에 약함은 있을 수 있죠. 자, 의지적인 면에서, 즉 도덕적인 면에서 우린 변화되고 소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면에 하나님의 구원이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한 몸을 입고 그 하나님이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이렇게 썩지 않는 그런 데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인간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 새로워진 세상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임시 상태입니다. 임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혜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정리해 준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이제 은혜만을 강조하는 그 개혁 신학이 있는가 하면 이 감리교 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긍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자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자들이 조금 약간 모순을 범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회중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심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나 정작 또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없느냐의 선택권이 마치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아까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회심이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합니다. 자, 기도할 때는 칼뱅주의자, 설교할 때는 알미니스주의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설이 바로 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칭의 문제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에 관한 이것을 두 가지의 부적절한 이해, 그러니까 오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오류는 뭐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을 강요하는 전능자의 손에 마냥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정하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동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자,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일방적으로 나를 마치 무슨 그런 자판기의 기계처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또 다른 균형을 잃은 극단은 뭐냐?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직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가 오롯이 나의 인간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도 잘못됐고 내가 다 한다라는 것도 둘 다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은혜라는 것은 역설에 있죠. 역설적입니다. 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의 칭의에 개입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에게 보이는 반응 역시 내가 믿음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내가 회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역설은 위험스러울 정도로 복음을 단순화하는 경향에 맞서는 안전판이 됩니다.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오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회심하는 게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회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는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달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안전판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행동에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회개, 믿음, 내가 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의 믿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측면이 내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는 거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직관적인 느낌이 있죠. 내가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셨다는 그 감각, 이걸 신적인 측면이 인간적인 측면에 우선해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선행은혜라고 불렀어요. 선행은혜. 내가 결단하지만 내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역사하셨다. 자, 곧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은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또 인정하고 그러나 믿음과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구원파는 굉장히 어떤 사람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했죠. 마치 약간 장로교도 하고 아주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하고도 그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만을 진정한 거듭남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훨씬 역동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믿음의 문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인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인간의 일입니다. 자, 회심은 근본적으로 한 개인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전환입니다. 자, 여기서 신학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회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비록 회심에서 인간의 노력과 책임이라는 부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회심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 이렇게 보면 회심은 인간의 의지의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회심에는 인간의 결정과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누구든 회심이 설득과 인간의 반응에 달린 문제라고 피상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제가 제대로 읽고 있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라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나 실제로 회심은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신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일이다. 자, 이제 구원파의 믿음 개념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거의 믿음과 회개를 이분들이 크게 구별하지 않았고,
얘기한 것처럼 믿음을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수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거의 뭐 회개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요한 씨가 보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의 근거에서 이게 죄사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말에 근거해서 깨닫는 날이 있다, 그날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죠? 뭐 이 말 자체는 뭐 반박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자, 근데 요 말을 아주 집요하게 붙들고 뭐라 그러냐? 그래서 깨달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날이 언제냐? 그걸 간증해봐라. 이렇게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걸로 도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깨달음뿐만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제 영어로 하자면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보겠지만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 이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그 신뢰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회개도 아까 전인적인 반응이었던 것과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믿음이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선택했으니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지 않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많지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를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인간의 어떤 결단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볼 때 요거를 저는 결정적인 구절로 보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러시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이때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니까 그 빛이 싫어서 어둠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고 그 빛 앞에 자신의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 돌이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에게 비치는 빛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빛비침, 깨달음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어둠 속으로 물러가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깨달음만이 아닌 이유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측면이 커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말처럼 일평생 동안 지속되는 그런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한 번 믿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이 특별히 그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로 들고 있죠. 자, 그가 택한 구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그런 의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그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됩니다.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어요. 뭘 믿은 걸까요? 나의 몸 상태를 볼 때는 내가 도저히 사라의 몸 상태를 봐도 그렇고 자식을 얻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예스,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믿기로. 그러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칭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발전시키게 되죠. 자, 그의 믿음은 자손이 없는 그에게 앞으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결단입니다. 근데 한 번 믿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믿음이 강했다 약했다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 지속,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라 그럴까요? 이걸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대로 될 것이다. 그걸 끝까지 굳게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믿음을 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 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믿음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지식에 기초합니다. 뭘 알아야 믿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믿음은 어둠 속에 뛰어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종종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의 감각적인 증거를 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았고 그걸 붙든 겁니다. 그죠? 방금 읽은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 클락슨이라는 분은 17세기에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고,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지식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53장, 많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할 거다. 지식이 곧 믿음이 될 수는 없지만, 지식 자체가 믿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믿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알고 믿는 거지요. 복음의 내용이 일단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 이상입니다. 계시의 내용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긍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이것을 믿나이까? 내가 믿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도록,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했고 그걸 믿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동의하는 거죠. 자, 또 클락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원리에는 특별히 다음에 두 가지 진리에 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첫째,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둘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믿고 떤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것 충분히 동의하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죠. 자,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식과 동의를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나에게 그 너희 인생을 맡기라는 거지요. 그런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의 이 믿음에 대해서 클락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영어로 trust라고 하는데 또 dependence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내가 그분을 의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내 자신을 그에 맡기는 거예요. 자, 단순한 신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하고 사실은 자기의 진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그것을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내 자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이번 기회에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것이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가르쳐온 믿음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신뢰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이제 구원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걸 의미해요. commit, 맡기는 거지요. 자, 믿음을 기독교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늘 이해와 동의라는 요소가 있지만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역사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지적인 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그 믿음인 거죠. 자, 구원받는 믿음을 그렇다면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마태복음의 딱 중간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이제 그 마태복음의 중심이죠. 결국 요한도 제일 끝에 가서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걸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역시 청교도였던 리차드 후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칭의라는 교리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해 가셔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칭의라는 교리를 거기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깨닫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요 사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즉 칭의의 진리를 확실히 다 모르고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사실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칭의 교리도 모르고 죄사함에 확신도 없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걸까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자신은 잘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겠죠? 다음 시간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죠. 자, 그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은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것과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은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수많은 자손이 생길 것을 믿은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이어지는 25절에서 이렇게 4장이 끝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 속죄의 신학에만 너무 갇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부활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칭의를 이루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부활은 속죄와 칭의를 완성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고만 끝났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딱 거기까지만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만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 다 됐는데 뭐가 문제죠? 죄의 싹신 사망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 우리 죄의 치러야 될 대가,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시 완전히 다 치러졌어요. 페이 오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를,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칭의입니다.
예수님도 의롭다 하심을 사람들 앞에 공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거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어요.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영광에는 승천까지 포함되지만, 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확증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부활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 사람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 여전히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아까 무죄함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밝혀지게 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다음 기회에 좀 더 살펴보면 침례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 나의 것이 되고, 그죠? 그분의 아들됨이 다 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특권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그러나 옛사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육신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새로운 생명이, 새 사람을 덧입어서 결국 부활에 이를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부활의 의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주는 역사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또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이분은 정말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게 증명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살아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님이시요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 일종의 그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이게 밝혀진 거죠. 로마인들에게는 시저, 그들의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던 그 주라는 칭호를 예수라는 분에게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럼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종입니다. 라는 뜻이죠.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이 순종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여러분이 로마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장 5절에 방금 4절을 읽었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장, 4장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6장, 7장, 8장에 가서는 순종을 또 강조하죠. 자,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 그러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파가 이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자, 목사님 조금 시간 괜찮을까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옥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는지 자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다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데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하려면 근처에 강도가 있기에 자신도 강도를 만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해야 하기에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가리킨다고 걸로 잘못 생각해 그렇게 되려고 하기에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세요? 구원파의 아주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런 거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깨닫고 그냥 마냥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박옥수 씨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무능력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선행이나 순종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행이나 순종하는 이것을 율법주의로 자꾸 몰아가요.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배우겠습니다. 자, 그의 해석은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거스르는 영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영해라고 우리 이 복음주의자들은 거부하는 그런 성경 해석법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본래 의미를 거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그 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박옥수 씨의 논리를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의 어떤 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집에서는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너도 따라와 이것도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거든요. 복음서에서는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율법이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의 구원론에는 성도의 윤리적 책임 또는 제자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오도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순종을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신뢰하는 순종도 포함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불신앙의 반대를 종종 불순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보시면 그렇고요. 아까 로마서 1장 제일 앞에 또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는 자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바로 그 신뢰할 때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그냥 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N.T.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핵심 어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은 반대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순종하고 행위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셔서, 이거 조금 다음번에 다루겠습니다. 마치 순종하는 것이 막 행위인 줄 알고 이거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는 이게 구원파식 그 사고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반대어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같이 나와요. 실제로 매우 자주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실함으로 번역돼야 맞는 곳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순종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은혜를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이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구원파의 그 믿음론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적인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구원파가 잘못 퍼뜨리고 있는 그런 믿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